예,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한 군데 더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또 다시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 말씀도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5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이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부활로만 가능한 5가지. 오늘 또 5가지 더 하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활로만 가능한 5가지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죠, 그죠?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여기를 보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부활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었다. 부활이 아니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31절이죠, 그죠? 이 세 번째 말씀은 부활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뭐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소망도 주셨다, 그죠?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두 번째는 부활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부활로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사한 자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부활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사한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게 이제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면 진정한 삶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자, 이제 이 다섯 번째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이제 이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제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로 복음이 뚫려지고 부활로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안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이제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그 말씀들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복음이 확실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해지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5개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째. 지난주 우리가 이제 5개를 살펴봤는데, 6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가지고 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죄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이 안 된다. 응?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죄사함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거듭남을 못 받는데, 이게 거듭남은 죄사함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사함을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신 겁니다. 속죄 제물로 오셨고, 이제 이 속죄 제물로 오셔서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속죄 제물은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이분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 제도의 이 율법에 나온 이 제사 제도는 하나의 모형이라 그랬죠. 모형. 이제 이 진짜가 있는데 이 진짜의 모형으로 주어진 게 율법의 제사 제도다. 근데 이 제사 제도를 보면은 뭐가 있어야지 제사가 완성이 되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흠없는 제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지 돼요. 이제 이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어야 돼요. 성막이. 그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야지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지 되고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지상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의 모형이었다. 이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형인데 여기는 이제 제물은, 이 모형에서는 제물을 뭘로 사용했느냐면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결한 짐승도 몇 개 없어요. 이 짐승이 뭐 지구상에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짐승들이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나, 네?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으면
이 짐승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제사장,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 에? 제사장. 근데 이제 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이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지성소는 이제 이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죠? 휘장으로 가려놨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게 가려놓은 거예요. 응? 아무나 못 들어가게 가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아무나 들어가면 이 제사장들이 그냥 겁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누구만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한 번. 대속죄일 날. 그것도 대속죄일 날. 이제 사실 이게 한 번은 아닌데, 이게 두 번을 들어갔다 나와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와 자기의 권속들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냐? 성막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죠?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히브리서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과 9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1절부터 5절. 자,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곧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존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자신이라. 어디에서 섬기는 자야? 참 성막에서 섬기는 자신이라. 이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각각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들이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뭐가 있어야 지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갈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짐승의 피였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분도 대제사장이니까 이분도 드려야 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가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형으로 이게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장과 성막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모형의 제사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모형의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모형으로 드려지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모형으로 저희의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이 지상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은 것 같이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자, 이제 이게 모형과 그림자로 이 지상에 이런 제사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하늘에는, 하늘 존엄의 보좌 우편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는 어떠한 직분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까? 대제사장으로. 네? 대제사장. 그래서 이 하늘나라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제 9장으로 우리 한번, 이게 이제 지금 구약의 제사에 관한 이 부분을 풀어주는 게 이제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죠? 9장으로 가서 이제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오직 둘째 장막에는, 이게 이제 둘째 장막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였으니. 뭐가 없이는 아니하였으니?
예, 피가 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시은자 위에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리고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응? 예. 피 없이는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 것이라. 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드려야지 돼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권속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 12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이거는 현재까지 모형이다. 현재까지 모형이다. 그런데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컨대 이 건물이 아니고 더욱 위대하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뭘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떤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상에 있는 성소는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라 그랬죠. 그죠? 지상에 있는 이 성소는 모형이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진짜 대제사장이고 이분은 이제 이게 리얼, 참 장막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데 이 참 장막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자, 이제 23번, 23, 24장.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도 이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할지니. 지금 이 모형, 여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지금 이 흠없는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로 정결케 해야지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더 좋은 제물로 해야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는 참된 것들의 단순한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디에 들어가셨다?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아멘.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느니라.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게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가 하나의 모형인데 이제 그 모형은 뭐를 계속 바라보게 했던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릴 십자가의 제사를 바라보게 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제사야. 이게 이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야.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사해지는 거야. 이거를 계속 포인팅하게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이분이 드리는 이 제사는 어디에서 완성이 돼야지 되느냐 하면 어디에서 완성이 돼야지 돼요? 참 장막. 참 장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참 장막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분이 그냥 무덤에 묻혀 있으면 그냥 무덤 속에 죽어서 있으면 온전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이거를 하늘나라 참 장막에서 드려야지 되는데 여기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뭐를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완성시키신 거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피를 가지고 참 장막에 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활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속죄의 제사를 완성시키셨다. 응? 완성시키셨다.
자,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여러분들이 어디 하고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느냐?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 9장 또 이제 히브리서 7장, 8장, 9장, 이게 10장까지 이렇게 다 보면 그냥 이게 다 제사장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지금 지상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고 정말 이 제사가 완성이 되려면 이 하늘나라의 참 장막에서 드려져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마땅히 어떻게 하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부활이 안 되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제사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5절에도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내어진 바 되시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살려지셨느니라. 그분이 살아나신 이유가,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근데 우리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그분이 흘리신 그 온전한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그분이 하늘나라 참 장막에 가서 이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분이 참 장막에 들어가서 이 속죄의 제사를, 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언제 갔다 오셨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러면 언제 천국에 가서 이 제사를 이루신 거냐? 40일 여기 지상에 계셨는데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계시고 난 후에 승천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냐? 우리가 이제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이 다여가고 주의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7절을 가서 보십시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천사가 지금 여기 찾아온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은 안 계시고 빈 무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만나시는데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 계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 어?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이제 여기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서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죠. 그죠? 그럴 때 17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어디를 가신다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 가신다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거기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얘기를, 이게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40일 있다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어디를 먼저 갔다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어디를 먼저 가셔서 일 처리를 하나 마무리를 짓고 오셔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속죄 제사를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서 이 속죄 제사를 완성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는 안 쓰여져 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서 속죄 제사 완성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예.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우리 히브리서 2장 아까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보면 이거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녀라. 그리고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뿌리인 거예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성경은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 파라독시컬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다윗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 있냐?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면 이분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응? 이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이게 진짜 이게 참 이게 진짜 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나이 조금 어린 애들이 맘먹으려고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건방지게 조그만 게 뭐 이러면서 이러는데 아니 이분은 우리의 창조의 근원,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신데 이분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겸손인 거예요. 이거는 응?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야지 되는 그분이 우리의 형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것이 다 왜 그래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네? 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는 막 그냥 신났어요.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이면서 자기가 이겼다. 회개를 불렀겠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멸해진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멸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건지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혈과 육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활, 여기서 이제 이게 죽음으로 이렇게 여기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죽음을 통하여라는 말이 죽었다가 어떻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심으로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귀의 권세를 딱 멸하시고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해방시키신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면 이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법이 있고 마귀 안에서 역사하는 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귀 안에서 역사하는 이 법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예? 죄와 사망의 법. 마귀 안에서 역사하는 법은 뭐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법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응? 네.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법이 역사한다? 생명이 역사한다. 생명. 네? 이 생명이 역사하는데 이 생명과 죄의 사망의 법이 딱 충돌을 하면 누가 이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고 그러잖아요. 해방.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분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이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이제는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이 아무 힘이 없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을 여러분들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 바로 이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셨나니,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대요.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또 이루신 것이 지금 이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응?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7, 24 hours, 7 days a week, 자나깨나 우리와 같이 하시겠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324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자, 거기 보면 여기도 이제 표현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을 못 하셨으면 우리가 그분하고 자나깨나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표현을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사 그랬지만 뭘 여기서 임플라이 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1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이제 여기 보니까 자, 제 중간부터 이는 거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이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사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단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니. 요거를 이제 그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걸 번역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그 좀 카멘트를 거기다 붙여 놓으셨죠? 예, 거기 한번 보십시다. 거기를 읽으면 이제 요 원어에 여기 이 부정사가 5개 들어갔는데 요거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자, 이게 한번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유괴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유괴당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마귀와 이게 사탄이 싹 꼬셔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면 부모가 찾으러 나가요, 안 나가요? 찾으러 나가죠?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마귀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는 끌려간 거 아닙니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잃어버린 애를 한번 찾았어. 그러면 이제 요놈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러고 여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거 어디 저 뭐 장터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하고 애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줄 같은 거 매가지고 자기하고 얘하고 이게 줄로 연결이 돼서 애가 잃어버리지 않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다시는 우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24/7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자, 이제 이제 레퍼런스로 제가 이제 한두 군데 더 드릴 테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23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또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딱 연합이 돼가지고 더 이상 뗄래야 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네. 이게 끈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이 돼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네? 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9번째 보겠습니다. 9번째.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자, 305페이지. 네. 거기 보시면 5절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시니? 앉히시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comprehend, 이거 이해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여기를 한 군데를 더 가서 보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되었으면 또한 우리 역시 그의 부활을 본받게 될 것임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대저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음이니라.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알미니라. 또한 그의 죽으심은 그가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심이나 그의 살으심은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딱 연합이 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다는 거, 우리가 죽었어요. 그게 우리의 죽은 것은 뭐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더 이상 나를 올가맬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회개할 때 더 이상 내가 이 주인의 자리에 주인 행세하지 않게 됐다.
이 주인의 자리에 이게 다시 이제 이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 아닙니까? 이 주인의 자리에 누굴 다시 모셔드렸어요? 예수님을, 원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죄의 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거된 겁니다. 죄의 뿌리가. 죄의 뿌리가 딱 제거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뭐에 대해서 민감해지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딱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을 살리셔서 어디에 앉히셨죠? 하늘나라에 앉히셨어요. 우리가 연합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딱 앉히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부활로 그렇게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하나님께 대해 산 사람들로 만드신 거다. 하늘에 앉아 사는 사람들로 만드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이제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 애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우리가 다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다 학교에서 진화론의 세뇌당해서 이제 큰 사람들이죠. 이 학생들은 진화론의 세뇌를 당하면서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인류의 기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35억 년 전에 빅뱅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철저하게 과학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에 의한 거죠? 세뇌. 이거 뭐라 그래?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브레인 워시 하는 거 이거 세뇌라고 그러죠. 세뇌시키는 거죠. 그죠? 아이들을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이 생각할 그 어떤 reason, 라직이 생기기 전부터 계속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야 세상은 이렇게 35억 년부터 이런 그냥 우주에서 이런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떤 기원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다. 그냥 우연히 오랜 세월에 걸치면서 단세포부터 어떻게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꼭 과학처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과학처럼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다 이제 어른이 돼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념이죠. 그냥 하나. 자기가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질문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았지만 목사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다 얘기하죠. 목사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런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이게 신학교 뭐 신학 박사들 뭐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러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뭐 엄마 뱃속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연히 어떻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해봤는데 확인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죠? 확인할 길이 없잖아, 이거.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다 들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 다 봤죠? 다 보지 않았어요? 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 봤죠? 무리를 거르시는 것도 봤죠? 예? 아니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 귀머거리 듣게 하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중풍병자 고치는 거, 뭐 심지어는 죽은 자 일어나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봤단 말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다 봤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 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못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이거를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이거를 다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및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활이 진짜면 이 성경 말씀이 다 진짜인 겁니다. 근데 부활이 가짜면 이거 다 가짜인 겁니다. 부활이 가짜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 부활이 진짜기 때문에 1.1핵도 틀리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부활이 진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이 다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확증할 수 있는 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는 게 아니라 부활로 확증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이 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이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리뷰하고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부활로 우리를 첫 번째 거듭나게 하셨다. 부활이 안 되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자, 두 번째,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다. 어? 자, 세 번째,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로 예수님께서 사한 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사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 예수님, 우리의 진짜 주인, 이분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부활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 다음에 7번째, 부활로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자녀들을 해방시키셨다. 그 다음에 8번째,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24/7 그냥 자나 깨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활로 9번째, 뭡니까? 부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부활로 우리를 하늘나라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 예수님과 연합을 딱 지키시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서 하늘나라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10번째,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하셨다. 아멘. 자, 이 부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로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부활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게 세종대왕이 역사 인물 맞죠? 그 역사 인물이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특히 우리는 이 한글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글. 근데 이 한글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나라 글자가 문자가 한글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세종. 자, 역사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역사 인물입니다.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을 증거해야 누구를 증거할 수 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아멘? 네. 다 이 부활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계속해서 또 주님께서 또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이 부활 사건, 하나님 이것이 한낱 지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부활이 진짜인 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든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진짜 주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오셔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리딤 하신 바로 그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부활로 주께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흑암의 권세수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또 부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서 사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참으로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부활로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부활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연합해서 이 일을 아버지 땅끝까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